같이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광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십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십자가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견디셨습니다. 그로 인해 살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었으니 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준 것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선포하십니다. 1장 11절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 15장 말씀은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이지만 그 끝나가는 시점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지켜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성소 휘장이 찢겨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 섬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오가 된 것이죠. 정오는 날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때가 바로 이 정오 시간인데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식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뜨는데 보름달이 뜰 때에는 일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정오에 어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시편 22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말씀하며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셨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조롱과 모든 역경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삶에서 체험하고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단절은 매우 큰 고통이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단절되었으나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외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가장 처음 들었던 그들의 삶이 어쩌면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그 처음 독자들이 그렇게 견디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니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 엘리라는 단어를 잘못 들어서 엘리야라고 들었다라는 학자도 있고, 당시에 아람어로 엘리야를 엘리라고 말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들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곁에 섰던 자들과 예수님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섰던 자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신포도주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애용했던 피로 회복용 식품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시대에 먹는 피로 회복제, 에너지 음료 같은 음료들인 것이죠. 이 신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의식이 더 오랫동안 깨어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동정하여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더 지배적인 견해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야가 구해주는지 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비범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동시에 숨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3일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이 참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갑자기 불러가심으로 인해서 큰 소리가 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리 지르심이 어떤 것이든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죽으심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죽으실 때, 그 소리를 지르실 때, 그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의 부터는 아포라는 단어이고요. 아래까지의 까지는 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는 시작점을 뜻하는 단어이고, 헤오스라는 단어는 끝지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구분을 짓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뜰을 구분하는 휘장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두 가지 휘장이 모두 찢겼다라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소의 뜰과 성소와 뜰의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모두 찢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메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졌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9절에 이제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그 백부장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본 것은 크게 소리 지르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입니다. 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의 직책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로마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로 지칭되어졌습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에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죄목이 이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에 선포하시고 나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므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만 부정하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여성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는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여인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이 여인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더
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작은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한 호칭일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대체로 추측합니다. 또한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로 생각되어집니다. 41절에서는 이 여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후원을 포함한 섬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섬김은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이었지만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의 죽으심까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보다 여자 제자들이 못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 전날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날짜를 저녁부터 한 날로 치니 그렇게 계산을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후 3시가 넘어서 운명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안식일이 되기까지는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급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당돌하다라는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로 위험을 무릅쓰다, 용기를 내다, 대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가족이나 되어야 그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과 공모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치범 혹은 로마의 반역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내들인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이신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공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었고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대담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또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이라는 말은 유스케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의가 바르고 고귀한 계급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존귀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이며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그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다가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그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3일 정도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랐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는지 묻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형인데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아직 죽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데리고 가 살았다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표준적인 매장 절차였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습니다. 당시에 이 원형의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은 무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있던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 그러니까 무덤의 위치를 잘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곳이 어디인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처음 목격하게 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이었으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 속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긴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약속 같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